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알죠?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어요. 네, 골리앗을 이길 장수가 없었는데 다 겁을 내고 있었고 전쟁이 이제 그 고대의 전쟁은 장수들끼리 나와서 한판 붙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이기는 편에서는 사기가 충천하고 지는 편에서는 사기가 떨어져서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가지고 딱 갖고 왔을 때 완전히 이 이스라엘이 아주 그 사기가 충천해서 그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졸지에 슈퍼스타가 됐어요. 온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사울 왕도 다윗을 대견스럽게 생각해요. 어린 소년이 백전노장들도 이길 수 없는 그 장수를 쓰러뜨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대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처럼 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그가 지혜롭게 행동하며 온 백성과 신하들에게 그가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며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이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이 잘하니까 무슨 일을 맡기면 척척 잘하는 거예요. 신하들한테도 인정받고 백성들이 다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 왕도 다윗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제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는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완전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거죠. 온 백성들이 다 나와서 막 축하하고 박수치고 막 환호를 하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인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작은 북과 악기를 가지고 기뻐하며 사울 왕을 맞이하더라. 여인들이 나와서 막 전쟁에서 돌아온 왕과 그 군사들을 막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를 불렀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울 왕이 8절에 심히 노하고 기분이 나빠했다. 여기 8절에 보세요.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이거 보면은 사울 왕은 조금 성숙하지 못한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자기 신하들이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으면 오히려 이렇게 어깨 툭툭 두들겨주고 자랑스러워하고 든든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아마 나르시스트였었던 것 같아요. 나르시스트. 여러분 나르시스트 알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아주 잘난 척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만 잘났다고 칭송해주고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세상 말로 관종 중에 아주 1급 관종이었던 거예요.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온 나라 여자들이 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다.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노하고 기분 나빠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날 이후 사울 왕은 다윗을 심히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성경에 보면 이 사울 왕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날 이후로 여기 보면요. 9절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놈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이거 죽여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4절을 보십시다.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사울 왕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왕자죠. 그 사울 왕에게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다윗과 같은 그 또래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어오는 용감한 모습을 보고 요나단은 다윗을 무척 좋아해요. 이제 어떤 친구로서 그리고 젊은이로서 같은 또래의 젊은이로서 그리고 굉장히 용맹한 걸 보고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절에서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요나단의 혼이 다윗의 혼과 밀착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혼같이 사랑하였으므로 이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그 왕자 요나단이 다윗을 아주 좋아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무슨 동성애가 아닙니다. 예? 남자와 남자대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랑하고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 옛날에 친구끼리 야 너하고 나는 말이야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거야 우리는. 또 뭐 어떤 친구들은 혈서를 쓰기도 하고 막 젊었을 때 그러잖아요.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해서 둘이 친구로 평생의 친구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영웅은 영웅을 알아본다고 요나단은 다윗을 남자로서 그리고 용감한 장수로서 친구로서 평생을 같이 할 친구로 삼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너와 나는 친구다. 이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우리 죽을 때까지 의리를 변치 말자라고 서로 언약을 맺으며 자기의 옷과 활과 칼을 다윗에게 주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은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옷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장수가 자기 칼과 갑옷을 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걸 주는 거예요. 자기 몸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왕자인 요나단이 일개 하급 장수인 다윗을 자기와 동등한 친구로 대우하고 그에게 자기의 칼과 활과 갑옷을 주었다는 것은 신분을 초월한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감미로워지죠. 마음이 녹을 것 같잖아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런데 남자와 남자의 우정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요. 그래서 이 남자들의 약속, 이 친구들의 우정, 이 약속은 생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절 보세요. 2절.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2절 보십시다. 2절에 보면은 그날에 사울이 다윗을 데리고 가서 다시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다윗을 데리고 와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옆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이미 다윗을 붙잡아 두었다가 기회를 봐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울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온 거예요? 시기와 질투. 그리고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교만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울 왕이에요. 교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사울은 아주 잘생긴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삼을 때 잘생기고 키가 아주 큰, 요즘 말로 하면 키 크고 잘생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에.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에게 잘 들어올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시기와 질투예요. 나보다 잘났다고 하는 건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붙잡아 두었다가 기회를 봐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난폭해져서 갑자기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도 했어요. 오직 그 마음속에는 저놈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주 이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 한번 보십시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무엘, 오늘은 8장 9절까지인데 10절 11절에 보면 그 다음날 하나님에게서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함에 그가 집의 한가운데서 대언을 하더라. 다윗이 다른 때와 같이 손으로 하프를 키더라.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으므로. 사울 왕이 다윗을 집에 안 돌려보내고 옆에다 두고 있었는데 그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프를 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11절에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창으로 다윗을 쳐서 벽에 박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이나 피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왕하고 같이 있는데 왕이 이러고 있다가 창을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자기한테 창을 던졌다는 거예요. 2번이나 던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심지어 자기 딸 미가를 주어서 다윗을 사위로 삼아서 옆에 붙잡아 두었다가 이놈을 내 딸의 사위로 이렇게 붙잡아 두었다가 블레셋하고 전투가 있을 때 내보내서 전투에서 죽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딸과 결혼시키기도 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옆에 둡니다. 질투의 화신인 사울은 일시적인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이 다윗을 사랑하고 죽어도 우리는 의리를 변치 말자고 맹세한 친구였었어요. 아주 이게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하고 이 아들 요나단은 그 다윗을 자기의 정말 둘도 없는 목숨과 같은 친구로 사랑하고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9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그들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이 사울 왕은 다윗은 죽어야 돼, 그놈을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였으므로, 다윗을 심히 좋아하였으므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느냐, 친구 다윗에게 야 다윗아,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한테 간절히 부탁하는데 너는 아침까지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자기가 사랑하는 다윗이 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숨어 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도대체 왜 니네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다윗대로 조금만 피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아버지에게 충성을 하는 그 장수를 아버지 어째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어째서 무죄한 피를 흘리려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려 하십니까? 이게 성경에 2번 나와요. innocent blood, 죄 없는 피. 누굴까요? 이 다윗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모델이에요.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모델이기도 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죄 없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가? 이게 지금 이 다윗도 죄 없는 다윗을 왜 사울 왕이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가?
이렇게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러냐? 알았다. 내가 다윗을 절대 안 죽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할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사울이 뉘우치는 듯해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왕궁으로 가요. 왕궁으로 갔더니 이제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사울 왕하고 둘이 있는데 또 다윗이 하프를 이렇게 키고 있었어요. 평화롭게. 근데 갑자기 또 사울이 창을 들어서 또 집어던졌어요. 2번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놀래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 그러니까 야, 내가 옆에 있다가 이거 죽겠구나. 그래서 사울이 집으로 도망갔어요. 다윗이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누구예요? 사울 왕의 딸 미갈. 사울 왕의 딸 미갈과 살고 있었어요. 그 집으로 도망가서 있었는데 미갈 그 사울 왕의 공주죠. 미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 여기 있으면 죽는다. 도망가라. 그래서 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으므로 창문으로 해서 다윗을 피신시킵니다. 다윗은 도망갔어요. 저 라마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보낸 군사들이 들이닥쳤어요. 다윗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 미갈이 공주죠. 공주가 지금 몸에 병이 나서 좀 자고 있다. 그러면서 영화에서 보듯이 그 염소 털로 이렇게 만든 비계를 이불 속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덮어서 마치 사람이 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피신을 시켰어요. 그래서 라마로 대언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가서 있다가 이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요. 왕자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기 친구를 찾아가서 어찌하여 너희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하고 얘기하니까 요나단이 얘기하기를 너 절대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겠다. 그렇게 그 요나단이 맹세를 해요. 너하고 나는 맹세를 한 친구가 아니냐.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내일이 월삭인데 월삭은 뭡니까? 매월 1일이에요. 1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월 1일을 명절로 지켰어요. 월삭과 안식일 이런 날을 지켰다는 말이죠. 내일 월삭인데 왕께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할 텐데 그 자리에 내가 빠지면은 그때 너희 아버지께서 내가 식사 자리에 안 나가면 분명히 나를 찾을 텐데 내가 그러면은 우리 형님이 나를 불러서 우리 집에 제사가 있다고 제사 지내러 간다.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얘기해 줘라. 그랬더니 알았다. 내가 그렇게 얘기할게. 그런데 만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너희 아버지가 완전히 진노를 하면 나를 지금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나를 죽이려는 마음이 없다. 이걸 내가 알겠다. 아버지한테 그걸 한번 떠봐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월삭이 온 거죠. 그래서 저녁 때 이 사울 왕하고 신하들하고 요나단하고 식사를 하는데 다윗의 자리가 비었어요. 비어서 사울 왕이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왜 안 왔냐? 그러니까 집안에 제사가 있어서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다윗을 빼돌렸다 그러고 막 요나단에게 화를 내고 진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단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근데 다윗과 약속을 해뒀어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을 읽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어떻게 약속을 해뒀느냐.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내가 표시를 하느냐. 너는 그 게셀 바위 저번에 네가 숨어 있었던 그 바위 옆에서 숨어 있어라. 그러면 내가 활을 쏠 텐데 활을 쏘고 어떤 어린아이가 그 활을 쏘면 활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 어린 아이를 보낼 텐데 활을 쏘면서 아이야 그 너머에 있다 너머에 가 더 앞에 가서 집어와라 하면은 도망가고 아이야 이쪽에 있다 이쪽에 와서 집어가라 그러면 일로 와라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해뒀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다윗 숨어 있는 그 바위 쪽으로 화살을 쏘면서 아이야 저 너머로 가라 저 넘어가서 가져와라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 있다가 아 나더러 도망가라 하는 얘기구나 하고서 이제 그 표시 그렇게 알려줍니다.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한다. 여러분 이 요나단이 아버지를 배신하기까지 하면서 자기 친구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그 다윗을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맺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사람들의 언약이잖아요. 사람들의 언약. 이 사람의 언약은 믿을 게 못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의 언약은 나와 같이 매일 밥 먹고 나와 같이 매일 같이 즐기던 사람도 내 뒤에서 등에 칼을 꼽는 게 사람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오늘 왜 찬송 88장을 불렀느냐? 이 세상은 나를 버려도 주 예수님만큼은 안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배신해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인 형제들 자매들에게 가장 잘하고 믿음을 주고 마음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다 배신해요.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할 정도로 전부 배신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맺은 언약 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형제들이 제일 귀한 거예요. 제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그 에셀 바위 옆에서 이제 나는 도망가야 되는구나 하고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나단이 그 아이가 간 다음에 다윗이 숨어있는 바위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둘이 껴안고 막 울어요. 서로 통곡을 하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써 있느냐? 다윗이 더 심하게 울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자기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살려준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자기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 친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 이야기가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나와 있어요.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정말 이게 한편의 영화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의 언약, 약속, 맹세는 믿을 수 없는 허탄한 말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깨지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설사 배반한다 해도 그 사람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래서 고린도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맞지 않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맞지 않는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마귀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 그 하나 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 그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형제 자매들이 나의 믿을 수 있는 친구다라고 생각하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세상 믿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깨질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그 언약의 보증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언약을 목숨처럼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맹세한 것들을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않았느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배신하고 등에 칼을 꽂습니다. 머리만 있고 믿음이 없는 자들의 약속은 항상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맨 처음에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크리스찬 말이 거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그것은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며 보증수표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교활하지 않으며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몰라요. 저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세상은 항상 속이고 배신하고 나를 버립니다. 온 세상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온 세상 나를 버리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유일하게 여러분이 의지할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견고한 요새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날 이후에 그 요나단 자기 친구가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이후에 도망가서 정처 없는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통일 왕국을 세우지만, 이 다윗이 지은 시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8편 11절에 세상에 고난을 당하고 배신당한 사람 많지만 다윗처럼 고난당하고 다윗처럼 배신 많이 당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118절은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지은 시예요. 그때 뭐라고 써있느냐?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참으로 에워쌌으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멸하리로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때 이 다윗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러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있는 사람들 다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믿을 유일하신 분은, 영원히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편 3편 6절에도 수많은 백성이 나를 에워싸고 대적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냐?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에서 정말 의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의리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죠. 이 의리, 신의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의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의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세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동물의 왕국보다 못하다. 동물의 왕국은, 동물들은요 벌 안 받아요. 왜냐면 동물은 본능적으로 내가 저놈을 잡아서 먹어야 살게 돼 있어요.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본능적으로 약육강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은 동물의 왕국은 못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온갖 권모술수와
배신과 거짓말과 기만과 속임수와 이런 것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동물의 왕국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비록 내게 손해가 되고 위험이 닥칠지라도 요나단처럼 맹세를 지키고 형제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도와주는 요나단 같은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세상은 믿을 것이 없는 서로 속이고 서로 배신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픈 짐승만도 못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오늘 본문의 요나단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로 사랑하고 내 목숨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믿을 수 없을지라도 형제는 믿을 수 있고 형제에게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줄 수 있는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사랑이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능히 지킬 수 없는 허탄한 얘기란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와 살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크리스찬이 되어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